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저를 따라서 합독으로 제게 맞추시면 돼요.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욕과 죄악에 난 전혀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나는 정욕과 죄악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정욕과 죄악에 우리는 계속 물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죄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물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본은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일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다윗입니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일생에 크게 한 번 죄를 저질렀죠. 남편 있는 아내를 우리아라고 하는 훌륭한 충성스러운 장군의 그 아내가 샤워라고 표현하기 어렵죠. 성경 그대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왕궁이 높으니까 위에서 내려다 볼 때 그게 또 음욕이 들어와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조차도 그 죄가 틈탔을 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죄악이 들어와서 범죄했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자식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도 다니고 그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첫 번째 1절 보면은 그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소속이, 그의 신분이 1절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4월달쯤에. 오늘 한 번 더 나누려고 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름은 니고, 그리고 데모,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니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니케는 여러분 잘 아는 나이키 하시죠.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 아닙니까? 승리의 여신. 나이키, 승리의 여신을 상징하는 나이키. 승리의 여신인지 모르겠지만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니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니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이키가 온 거예요. 니케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냐면 승리의 백성입니다. 승리의 백성. 승리한 백성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승리한 백성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름처럼 결국엔 승리합니다. 소속은 뭐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신분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 위원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를 말하는 국회. 그리고 동시에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헌법재판소예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최고의 재판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이 시대의 엘리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은 이와 같이 승리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무려 3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굉장히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니고데모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7장에 보면 7장 51절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가 희한하게, 조금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좀 편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거 잘 모르겠네. 편미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악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들고 일어나면 뭐 교회 또 저 교회는 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그 가운데서 반대의 위력을 피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7장 5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리 율법은 그것을 결과를 보지도 않고선 처리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아림아대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편에 섰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요, 성경이 볼 때 승리한 백성임을 알 수 있어요. 거듭난 백성인 줄 알 수 있어요. 결국엔 거듭난 겁니다. 신령한 백성인 거.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 보면요,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그의 태도로 알 수 있어요. 랍비어라고 얘기하는데, 랍비라고 한 단어는요, 여러분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랍비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이 공회원님은 굉장히 나이가 지긋했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연회나 총회까지 가려면 굉장히 나이가 지긋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목사들도 이 나이가 굉장히 지긋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아직 이제 40도 안 된, 여러분 랍비가 되려면요, 사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정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예수님은 그 정규 과정도 안 거쳤어요. 그리고 나이가 40대 이상은 돼야 랍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 할 때는 그 예수님이 가진 신성, 예수님이 가신 어떤 신령한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니고데모가 겸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급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밤에 나왔다는 건 물론 사람들 눈에 피해서 오려고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 조용히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3절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어로 보면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다는 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다 입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육신을 다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위로부터 난 사람을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거 여러분 힘으로 온 거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에 계신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영과 더불어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보고 계시죠? 더워서 더 이렇게 막 지쳐서 못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은 내가 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예전에 우리 종의 영이었죠.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 나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여러분 양자의 영이 뭡니까?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데려다 자녀 삼은 거예요. 원래 마귀 종이었는데 데려다 양자, 누구의 종? 하나님 종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답니다. 아빠 아버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우리 영과 더불어. 여러분 자녀인 것,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 누가 알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아요? 물론 목사님이 또 여러분의 신앙의 동조들이 얘기해서 알긴 알지만 여러분 영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해요. 우리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긴밀히 있는 겁니다. 친히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지금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근데 말씀 보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 그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막 기독교인들을 욕해요. 여러분 그게 고난받는 자의 태도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 이 글을 쓴 사랑하신 제자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자. 야 그게 뭔 상관이야. 넌 날 따라 그러잖아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떤 기독교인들? 안티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안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고난은 나 그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옛날 같으면 진짜 죽여도 되면 비나스처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욕합니까? 11조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하고 어디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라고까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 그 고난까지도 즐거워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 교회의 잘못된 것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상에 안티 기독교인 안티 세력과 함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디 그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엄연히 봤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너무 흥분했는데 죄송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이 일선에서 싸워봤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또 입양돼서 양자의 영을 갖고 있어서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우리 영과 같이 더불어서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네 번째 영광만 받을 뿐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욕해도 참지 않습니까? 가서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뭐 잘했다고 일일이 다 내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얘기합니까? 안 해요. 기독교인들 좋은 거 다 하면서 불교인들보다 천주교인들보다 더 욕먹어요. 왜? 몰래 하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녀여서 피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반드시 함께 가져야 됩니다. 영광을 얻으려면요 그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욕먹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그렇게 욕먹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는 거 두려워야 됩니까?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특권들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영적으로 무죄한 니고데모를 드러나게 되죠. 늙게 되면 순리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참 한심스럽죠. 니고데모가 율법에 정통했는데 왜 신령한 것은 왜 이렇게 초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자 아니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신령한 것은 초보인 거예요. 신령한 것은 초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듭나면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나면 가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이 뭔지 얘기하십니다. 3절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두 번째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진실합니까? 그 안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겸손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는요 겸손합니다. 진실해요. 갈급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는 갈급함 영혼이 있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갈급함으로 나왔을 때, 그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도는요 그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니고데모 같이 승리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나야 하는 것을 다시 풀어주시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디도서 3장 5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죄사함이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한 바 그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중생의 씻음, 죄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도 그분이 하십니다. 죄사함과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도 똑같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이 올 때 성령도 같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그 누가가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율법에 정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이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육은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살이죠. 살. 여러분 살이 있듯이 살은요 육이에요. 육체가 악한 겁니까?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용을 지켜야 돼요. 중용을 항상. 그럼 밥 먹지 말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성적인 욕망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럼 성적인 부부가 관계 맺는 것도 죄입니까? 아니죠. 성적인 욕망이 있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중용을 따라야 돼. 중용, 정도. 할렐루야. 균형, 중도, 정도, 중용.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뭘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치우칠 때가 우리가 많아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 말씀하실 때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치우쳐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이 바람에 비유하는데요. 8절의 말씀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죠. 왼쪽에서 오는지, 아니 앞에서 오는지, 뒤에서 오는지 그건 알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냐고요. 바람이 이렇게 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오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이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바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자꾸 눈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 버는 거 좋아요. 정직하게 돈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돈 벌지는 마십시오.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어떻게 머리 쓰면 목회도요. 머리 써서 잘할 수도 있어요. 남의 교인들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좁은 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즉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뿌리가 어디 있냐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 말씀에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갈급함,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급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입니까?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난 자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아는 거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율법에 정통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몰랐던 거예요. 능력은 몰랐던 거예요. 책망하시죠. 10절 11절 말씀 10절에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예요. 선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하나님 능력을 몰랐냐? 너는 하나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땅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상의 사역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늘. 하늘의 일, 성령의 사역이죠.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성령의 일. 이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구원의 길이 모세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높이 들 때 그것을 봤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렸을 때 그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그 좌우에 있던 강도들 가운데 예수님 믿었던 자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 얼굴은 제대로 눈이 가 있고 코가 제대로 붙어 있고 입이 제대로 붙어 있고 귀는 제대로 붙어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면서 자꾸 유튜브에서 어떤 사건 하나 벌어지면 질질 끌고 늘어지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겁니다. 입술로 먼저 하고요, 자기가 말할 때 귀도 듣고 있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잘 사는데, 당신은 얼마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정욕과 죄악에 물이 안 들었는데. 여러분, 우린 남을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 하나 하고 있지만 네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이 단어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영생. 여러분, 악인은요 영벌에 취하게 됩니다. 죽으면 내세에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제 유튜브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악인으로 분류된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가, 자기 얼굴을 거울을 바라보고 내 눈동자를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입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 코는 무엇을 맡고 있는가. 똑똑히 내가 눈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귀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입술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귀가 어디 붙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인으로 살다가도 영벌에 처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지금 지옥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영벌에, 내세뿐만 아니라 현재도 영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인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위, 하나님이 위롭다 하는 그 위인들은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자들은 죽어서도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위인으로, 지금도 진짜 성도로 분류함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영생은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직위가 높이 있다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도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갖는 자들,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니고데모의 이름처럼 승리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니고데모처럼 진실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갈급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누가가 그렇게 강조했던 성령,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 성령처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성령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립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니고데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 그 진실한 마음, 갈급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거듭난 백성 되었고, 그 거듭남의 가르침을 깨우쳐 알았고, 또 예수님의 편에 서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는데 함께했던 아리마대의 요셉과 또 마리아와 함께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서 내 눈은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도 똑같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인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우리 귀한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드려진 이 마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무덥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또한 날씨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까지도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 같은 영원한 생명 같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도하오니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한 백성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정해야 될 부분들 교정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한 백성들, 니고데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